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10월 30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89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시편 116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살펴본다면 시인은 어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기보다 더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삶에서 힘겨운 삶에 부닥뜨릴 때 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상황이 차라리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정말 살아서 뭐 할까 라고 느껴질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든데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16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게 큰 은혜가 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어쩌면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어색한 일이 그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함께 모시고 살 때 항상 부모님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버님도 가장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할 일도 많고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인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 귀 기울이시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강국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차마 말하지 못하고 탄식으로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평생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노라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노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요 삶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내가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설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내 평생의 삶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그 심한 공경 가운데서 곧 자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버림받았음을 알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공경에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를 돌봐주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은 그들의 입으로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고난이 닥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나만 믿어. 내가 지켜줄게. 그러나 자신이 장담 만든 일들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나만 믿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런데 한계에 부딪혀서 미안하다. 내가 못하겠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호언장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냐? 내 주변에 인맥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왜 있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오늘 이 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로다 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자신이 경험했던 상황들을 통해서 이처럼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까 정말 나를 도와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의 도움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고난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처럼 처철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도움이 절실할 그때에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떠나 멀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에 있을 때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인이 궁극적으로 시를 통해 교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한두 번쯤 사람으로부터 오늘 시인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려 본 분이라면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저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 역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피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았다라는 그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거대한 죽음과 환난에서의 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크고 작은 간구에 응답하심, 그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그 동일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에도 평안이시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고 숨쉬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 은혜를 말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신에게 행하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버릴 수 없는 소중하고 유익한 선물이며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누군가를 만나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조건을 하루에 찾아보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의 감사에 왜 이렇게 인색하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으로 크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내 삶 속에 소소하게 아주 작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심에 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부터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것들이 되지 않을 때 감사가 아닌 불평이 하게 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큰 것을 선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쌀 한 톨이라도 나눴을 때 그것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그는 감사하며 살아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것, 놀라운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대개 그것이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다 보니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일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홍해의 기적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한 후에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때 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만한 위기에 있다가 살아난다면 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준 작은 물 한 그릇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내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 필요한 것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삶에 알알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가 크든 작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알알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